오늘은 나바오 선교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의 27절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선교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바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모르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나바오에 대해서 잠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바오는 그 미국 인디언의 보호구역 중에서 가장 큰 넓이를 자랑하죠. 그래서 그 애리조나주 그 북동부와 그 다음에 유타주의 남동부, 그 다음에 뉴멕시코의 북서부 세 스테이트에 걸쳐 있는 그러한 자치구역이죠. 그래서 그 총 넓이는 남한 땅의 약 7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의 수는 약 3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지금 인디언 부족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에 왜 30만 명밖에 살지 않는가? 그는 나바오에 가보면은 우리가 뭐 설명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그냥 시뻘건 바위와 완전한 그 사막으로 둘러싸여서 흙먼지만 휘날리는 그런 땅에서는 가보시면 여기서는 그 농사를 지을 수도 또 공장을 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이스라엘 같이 또 세워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여튼 그나마 이 전통의 생계수단이던 이 목축업도 이제 완전한 그 사막화로 손을 놓게 된 지 오래입니다. 최초로 이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성경에서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간략하게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쭉 훑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셨다면은 그냥 몇 장 쓴 거를 한번 써놓으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아벨을 시기하고 또 믿음으로 드리지 자기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한 후 이 세상은 심각한 아주 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늘 동행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낳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 1000년 가까이 보내십니다. 창세기 5장의 이 계보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 홍수는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해의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 곧 무드셀라란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무드는 무트, 메투 이런 발음인데 죽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혹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무트는 어디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무트 할 때 그 무트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가 보낸다는 뜻이에요. 번진다, 보낸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그림의 뜻은.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00년이 다 찰 때쯤에 역사 이야기가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 세상이 이런 컨디션이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대홍수로 심판하신 뒤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평생을 방주를 만들고
또 그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를 덮는 이 대홍수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창세기 9장에서 물의 심판이 그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여자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 커미션, 그 명령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렇게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내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서 생육하기를,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드러내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홍수의 심판이 지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이 구원하신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참으며 지켜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1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그런데 역대상 1장 19절에 넘어가면은 흥미로운 규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장 19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이때 땅으로 번역된 성경 원어 히브리어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 에레츠는 영토 혹은 언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영토나 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 가운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Abel had two sons. The first was named Peleg, which means division. For during his lifetime, the people of the world were divided into different language groups. 그러니까 즉 벨렉의 시대에 아까 우리 영토 땅으로 됐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벨렉의 시대에 different language groups.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 종족으로 나뉘었다는 뜻이죠. 다양한 언어 종족으로. 벨렉의 시대에. 자, 바로 그 바벨탑이 있던 곳,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오 부족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는 벌써 수백 년이 지났지만 이 미국에 오면서 참 신앙을 위해서 건너왔고 그랬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났었죠. 인디언들이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받은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으신 이 나바오 전선의 선교사님은 인디언과 백인들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에 빗대서 어떤 아리클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도 한국의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못쓰게 하고 탄압을 했었다. 그보다 앞서 백인들이 인디언을 탄압한 역사가 있었다. 침략 초기 백인들은 인디언들이 그들의 고유어를 쓰면 입안에 비누를 물렸는데 그러고 나면 역겨워서 일주일 넘게 음식을 손에 대기 힘들었다고 한다. 또 일자가 했던 창씨 계명처럼 인디언식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영어로 바꿔버렸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염소가 많았던 집은 many goat, many goat. 계곡에 사는 집안은 small canyon.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붙인 그 last name, 그 성씨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아리글 속에 글을 올려놨어요. 선교지에. 전 선교사님은 아마 한국인이 일본의 침략 역사를 증오하는 것 이상으로 인디언들의 상처가 깊을 것이라 이렇게 귀띔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기독교는 원수의 종교이자 침략의 종교입니다. 복음화율은 아직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에 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기독교를 믿겠다고 하면 왜 원수의 종교를 믿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한답니다. 여전히 거기에는 메디슨맨이라고 하는 그 주술사와 인디언 토속 종교 역시 건재하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의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마감을 했죠. 확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하된 원자 폭탄의 재료인 우라늄이 이 나바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바오에는 우라늄과 미국 최고 양질의 석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전 당시 이 우라늄을 채굴 한 다음에 이 채광 회사들이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로 인한 방사능 오염 때문에 많은 나바오인들이 암 등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암 발생률이 평균치보다 17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나바오 땅에 미국 서부 최대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바오 땅에 미국 서부 최대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멀리 LA까지 공급되었는데 발전소 그 바로 코앞에 나바오의 한 지역에는 불과 5년 전인 2016년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 지역의 나바오인들은 그전에는 이 자동차의 그 배터리 선을 연결해서 전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9년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 나바오 인디언들의 40%는 아직도 전기와 수도라는 문명의 혜택에서 멉니다. 40%. 여러분이 나바오에 저를 보내주셔서 한 번은 우리 차정순 장로님과 또 한 번은 유수들을 데리고 저희가 선교 차원에서 또 다녀왔었죠. 꽤 많은 여행 경비가 들어갔지만 직접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나바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 VBS를 했거든요. 또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유스들의 그 심장에 하나님의 선교를 심어주는 그런 일과는 뭐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 돈의 가치는. 우리 유스들이야 갔다 온 유스들은 기억을 할 거예요. 그 목재로 얼기설기 이어붙은 그 판잣집은 저도 그 당시 살질 않았기 때문에 뭐 살았지만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죠? 70년대 그쯤 그냥 영화를 보면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뭐예요. 70년대쯤 한국 그 달동네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VBS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했었는데 낮에 가도요. 당연히 낮이나 아침에 갈 거 아니에요. 그 아침이나 낮에를 가도 아빠는 마약이나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강대상 옆에 태극기가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전 용사이셨던 그 교회 은퇴 목사님이 붙여두신 거예요. 한국전 당시에 이 미군의 이름으로 1만 명 이상의 인디언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했는데 이 사실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나바오 사람들은 이 백인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 역사 200년인데도 아까 말한 대로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생김새도 좀 비슷하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그 거부감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전공학 쪽에서 DNA를 연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유전자하고 아주 일치가 된대요. 이남종 선교사님, 전선의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바오 아이들은 중학생 나이만 돼도 이미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교육시설도 없고 놀이문화도 없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마약을 안 하면 또래 사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보니 자살률도 엄청 높아요. 자살을 한 아이들 중엔 9살밖에 안 된 아이도 있었어요. 청소년 자살은 나바오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하는 주 타겟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차세대예요. 어른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미 완전히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각 분야의 리더로 자라도록 방과 후에 또 전문적인 여러 교회들을 자매결연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까운 교회, 캘리포니아가 제일 가깝죠. 이렇게 와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합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서. 참 효과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한 일은 함께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주동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그 스피릿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영으로 하나 되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의 세계, 소위 New World Order. 이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냥 세속 정치가나 세속 경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 이 WCC도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고 하나가 되자는 그 명목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러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판을 벌이고 초혼제를 벌이고, 초혼제라는 것은 죽은 영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 부두 의식을 치릅니다. 부두.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 되려는 일. 그것이 바벨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는 그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또다시 이제 하나 되어서 하려는 그 일. 그게 바벨탑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 직장과 학교와 여러 삶의 영역들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충만하게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그 그리스 그 철학자들과 온갖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테네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언어 민족으로 만드셔서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자연에 펼쳐 놓으신 그 일반 계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어떤 신적인 존재, 창조주의 존재, 이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 발견할 수 있을 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입은 선택자를 통해 직접 기록하게 하신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심장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보이시면.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먼저,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무엇을?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어떻게 이걸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구원의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사망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 그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배우셔야 됩니다. 복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언제든지 전파할 준비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